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창세기 29장인데요. 어여쁜 라헬과의 만남, 이어진 고약한 라반과의 만남, 그리고 다시 어여쁜 라헬을 위한 7년 노동,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먼저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받고 소원한 야곱은 이제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동방 사람들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유목생활로 유명한 곳이었죠. 보라, 힘내는데요. 그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 가운데 많이 사용됩니다. 야곱은 동방 사람 땅으로 여행을 하다 우물을 만나고 양떼들이 그 곁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독자들에게 양떼들이 왜 우물 곁에 누워있는지 설명합니다. 목자들이 물을 먹일 때는 모든 양들이 모이기를 기다렸다가 목동들이 우물 입구에 있는 돌을 옮기고 물을 주고 물을 다 먹인 후에는 다시 우물을 덮는 관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관습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10절에서 야곱이 이를 어기고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4절로 9절입니다. 목자들을 만난 야곱은 그들에게 나의 형제여 라고 매우 공손하게 부르며 어디서 왔냐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야곱이 가고자 하는 곳인 하란에서 왔다고 합니다. 야곱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침 이들은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으로 라반의 딸 라헬이 그 아버지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우연 아닌 우연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지키고 계신 것으로 드러납니다. 라반에 대한 정보를 얻은 야곱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서 빨리 그를 만나길 원했던 것이죠. 그는 라헬이 도착하면 빨리 물을 먹이고 라반에게 가고 싶었기 때문에 물을 먹이려고 순번을 기다리는 목자들을 빨리 보내버리고 싶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조급해하는 모습이죠. 마치 에서를 속여서 조급하게 축복을 받아내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야곱의 이런 마음을 알리 없는 목자들은 야곱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서로 간에 암묵적인 규칙을 깨는 행위고 집단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목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떼와 함께 그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순조롭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양을 보자 여러 사람이 들어서 옮겨야 하는 돌을 혼자서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런 행동은 목자들의 관습을 깨는 행위로 매우 무리한 것이었죠. 오직 라반에게 잘 보이고 싶다 하는 절박감 때문에 힘도 났던 것 같습니다. 10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 형제 라반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야곱이 선의를 베푸는 이유가 오직 라반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서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라반의 집으로 가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의 호의 외에는 기댈 것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야곱의 모습은 많은 재물과 낙타를 가지고 라반 집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종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을 다 먹인 후에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춥니다. 고대 관습에서 입을 맞추는 것은 단순한 인사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울면서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의 조카이고 리브가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알립니다. 반가움에 대한 극적인 표현이었죠. 라헬은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리브가가 달려가서 라반에게 알린 것을 연상시킵니다. 13, 14절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24장 29절에서 리브가의 말 그리고 금팔찌를 보고 달렸던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라반은 반가움과 함께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야곱을 만나려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야곱을 만나자마자 라반은 매우 반갑게 안고 입 맞춘 후 자신 집으로 데려옵니다. 야곱은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라반에게 말하였고 그 말을 들은 라반은 야곱을 자신의 친척으로 인정하며 머물게 해줍니다. 하지만 라반의 환대는 한 달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이 한 달 동안 리브가의 연락이 오길 기다렸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며칠만 라반의 집에서 지내라고 보냈기 때문에 야곱과 라반은 조만간 리브가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신부값인 많은 지참금이 도착할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15절로 20절입니다. 라반은 일이 기대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을 밝히는 그의 입장에서 이제 야곱은 군 식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일을 시켜 이익을 얻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불러 품삯을 줄 테니 일을 하라고 말하면서 흥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여기서 라반의 딸들인 레아와 라헬에 대해 설명합니다.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소개되는데 원문에는 눈이 약하다, 눈이 부드럽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말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대조적으로 라헬에 대해서는 외모와 얼굴이 아름답다고 묘사하면서 레아의 외모가 라헬과 비교할 때 예쁘지 않다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한 것 같습니다. 빼어난 메모로 인해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제안에 자신이 라반의 집에 온 목적이 결혼인데 기왕이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작은 딸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일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은 일꾼의 1년치 품삯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7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지참금을 약속한 것이죠. 계산 빠른 야곱이 이런 손해나는 거래를 한 것을 보면 얼마나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제안에 라반은 흡족하게 생각하고 이를 수락합니다. 야곱은 라반의 약속을 믿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며칠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한 말이었죠. 이렇게 7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야곱의 아내들이 나옵니다. 속아서 얻은 아내 레아, 자기 힘으로 얻은 아내 라헬, 그리고 미움받은 레아가 얻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로 24절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기한을 다 채웠으니 자신의 아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이미 자신의 아내로 간주하고 내 아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라반은 사람들을 불러 결혼잔치를 엽니다. 이때 라반은 술수를 쓰죠. 약속한 라헬이 아닌 레아를 데리고 결혼식을 치릅니다. 결혼식은 집에서 저녁이 열리고 신부는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신랑은 손님들과 술을 많이 마신 후에 한참이 돼서야 신부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신부 얼굴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결혼식을 한 후 첫날 밤을 치르러 들어갑니다.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대로 라반에게 속습니다. 먼저 형과 동생이 바뀌죠. 그리고 둘 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용을 당하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그대로 라반에게 당함으로써 그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응을 받습니다. 레아의 여종인 실바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이것은 후에 야곱의 아들을 낳을 첩이 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야곱은 아침이 돼서야 자신의 신부가 라헬이 아닌 레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룻밤을 지냈기 때문에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준 축복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미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경악한 야곱은 라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고 따졌습니다. 여기 야곱의 말에는 3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속일 수가 있느냐고 했는데 여기서 속이다 라는 단어는 27장 35절에 속여와 같은 단어입니다. 야곱이 자신을 속였다고 라반을 비난하는 것은 이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인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에게 속음으로 이전에 자신이 아버지와 형에게 했던 속임이 얼마나 그들을 고통스럽고 힘들었게 만들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야곱의 항의에 라반은 태연하게 자신의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라반이 야곱을 오랫동안 부려먹기 위해 얄팍한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심각하게 관습의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또 라반이 야곱을 진심으로 대할 의사가 있었다면 7년 전에 미리 이야기해 주었어야 합니다. 라반은 처음부터 속일 작정을 하고 말하지 않은 것이죠. 가능한 한 야곱을 오랫동안 부려먹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의사를 묻는 형식을 취하면서 첫 번째 거래를 했지만 본문 27절에서는 이제 명령형으로 7일을 채우라 그리고 7년을 더 섬기라 하고 매우 고압적인 자세로 말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젠 아주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 안달난 사람은 야곱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에서가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그에게 장자권을 넘기라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라헬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라반에게 이용당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라반의 돈을 좋아하는 성품으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의 과거 잘못들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말을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은 야곱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설명합니다. 야곱이 레아와 7일을 다 보내자 라반은 그제서야 라헬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아마도 라반은 다시 결혼잔치를 열어 야곱과 라헬의 결혼식을 치러 주었을지 모릅니다. 야곱은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기쁨은 아니었고 7년이나 더 라반의 손에 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두 아내를 얻었지만 야곱은 오로지 라헬만 사랑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라헬이 야곱 인생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쉽게 계산하고 욕심 많고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 유독 라헬 문제에서만은 이용당하고 속고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로 인해 야곱은 역설적으로 인생의 쓴맛을 보며 자기 잘못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도 알아가게 됩니다. 후에 라헬에 대한 사랑은 요셉에게 전가되고 야곱은 요셉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인생의 고통을 맛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31절로 35절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는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데 동참해서 결혼한 그녀를 미워한 것이죠. 남편에게 미움받고 무시당하는 레아를 돌보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여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레아가 야곱의 장남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르우벤, 직역하면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풀면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고 그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죠. 괴로움이란 단어는 사라에게 박해받던 하갈이 16장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할 때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레아는 남편이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의 이름은 들으심이란 뜻의 시므온입니다. 자신이 미움받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셋째 아들은 연합이란 뜻의 레위로 짓습니다. 레아는 여전히 남편이 자신과 함께하며 사랑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아의 눈물과 한숨을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넷째를 낳았을 때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하며 이름을 유다, 찬송함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남편에게 헛된 희망을 품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시고 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장 넘어갑니다. 경쟁 속에 이루어진 약속, 인간적인 시도 그리고 그 실패, 나아가 긍휼로 얻은 그러한 번성하는 자손들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로 8절입니다. 아들을 넷이나 낳은 레아와 대조적으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는 열지 않으셔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라헬은 매우 괴로워했고 아들을 잘 낳는 언니를 질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듯이 라헬도 레아를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을 때는 긍휼을 베푸셨지만 라헬이 레아를 보았을 때는 질투의 불길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라헬은 행복하지 않았고 급기야 남편에게 아들을 낳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낳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화를 내는 라헬에게 야곱도 아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며 반박합니다. 야곱은 자녀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이 사실을 알고 리브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부림의 아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등만 더욱 깊어졌습니다. 라헬이 생각한 방법은 예전에 사라가 한 것처럼 자기 여종 비레를 통해 대신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릎에 둔다 하는 것은 그 아이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자신이 그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양자를 얻어서라도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라헬은 결심하자 곧 시행합니다. 시녀 비레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고 야곱은 그녀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습은 라반이 야곱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라반은 돈을 벌기 위해 야곱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었고 라헬은 아기를 얻기 위해 야곱에게 여종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비라는 아들을 낳았고 첫째 아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서 변호해 주셨다는 의미로 단, 둘째 아이는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는 뜻으로 납달리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모든 면에서 언니를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언니를 질투하고 이기고 싶어하는 모습은 에서와 갈등하던 야곱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로 인해 가정에 갈등이 생기고 결국 집에서 도망 나오게 된 것처럼 야곱의 가정도 평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임수가 한 가정을 얼마나 갈등 속으로 집어넣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레아가 봅니다. 1절에서 라헬은 자신이 아기 낳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9절에서 레아는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았습니다. 둘 다 불임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됐습니다. 레아는 라헬이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고 실바를 통해서 복되다 라는 의미의 갓, 행복이라는 의미의 아세를 얻습니다. 레아는 실바를 통해 얻은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여분으로 주신 행운이라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 또한 동생과 경쟁하는 그러한 것을 보면 그녀 또한 완전히 평안한 상태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녀를 통해 언니를 이겨보려던 라헬의 계획을 무의로 돌리셨지만 두 자매의 경쟁을 통해 야곱의 아들들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14절로 21절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문단이지요. 그동안 시녀들을 통해 대리 경쟁을 했다면 이제 레아와 라헬이 부딪힙니다. 레아의 장남 르우벤이 추수를 하러 들러나갔다가 우연히 합판체를 발견하여 어머니께 가져왔습니다. 합판체는 당시 성욕을 자극하며 임신을 돕는 역할을 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르우벤은 출산이 멈춘 어머니를 위해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라헬이 레아에게 찾아와 자신에게 합판체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레아의 반응을 보면 말만 정중할 뿐 상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레아는 남편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합판체까지 가져가려는 라헬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작은 일이냐라고 하는 구문은 매우 격정적으로 화가 났을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레아에게 라헬은 야곱과 동침할 기회를 주겠다며 거래합니다. 라헬은 매일 보는 남편보다 임신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합판체가 더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레아의 입장에서는 합판체보다 남편과의 기회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레아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날 밤 야곱을 자신의 처소로 불려들여 그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임신은 합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레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합판체를 양보한 레아에게 아들 이사갈, 스불론, 딸 디나를 주시고 합판체를 가져간 라헬에게는 아무 자식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태를 열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모든 꾀를 무용지물로 만드셨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던 라헬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소리를 들으셨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본문에 기도했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부르짖다라는 그 단어들 뒤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는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라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태문을 여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은 후에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감사하며 여호와께 아들을 더 달라는 의미로 그의 이름을 요셉으로 지었습니다. 이제 라헬은 자식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안 것이지요.
라반의 속임수로 시작된 야곱의 결혼 생활은 레아에 대한 박대, 라헬의 질투, 그리고 갈등으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속임수로 야기된 불행을 불행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많은 자녀 12명을 주시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인간은 악하게 행동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고 있습니다.